사원마다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에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여신에게도 절하고 원숭이 신에게도 절하고 하는 그들의 표정 속에서 너무 와닿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들의 표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 굳어져 있어요. 정말 신에게 경배한다는 그들이 축제가 없는, 기쁨이 없이 정말 영혼의 굳어짐, 영혼의 그 메마름이 그대로 보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그 발걸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모르죠?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없이도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멋지게 살고 있고 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소식, 이 축제의 소식, 이것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나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1299쪽의 말씀,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식을 전할 자가 있어야 할 이유, 소식을 전할 자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중단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의 멸절을 명령하시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죠.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이 일단 그 가운데 있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이 없는, 다시는 우리가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우리가 선을 가르는 거예요. 이 명령 전과 명령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명령 전과 명령 후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잠시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음서에서 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판결하였나니,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명령은 우리가 재판관의 판결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명령,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혹시 못 들을까 봐, 이걸 못 듣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될까 봐, 세상의 이 어떤 이야기들, 세상의 이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죠. 특히 우리가 보면 이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래도 한번 제가 읽은 게 한 몇십 권 됐는데, 이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명령조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마음을 정리할 때나 새로운 마음을 잡을 때에도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계발서가 왜 이렇게 명령어조로 딱딱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어떤 다짐, 그리고 결심,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들이 아주 단호한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보게 돼요. 자기계발서만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심리학적인 이런 책들도 보면 그 속에서 굉장히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따르고 그 자극적인 그런 저자의 명령조에 오히려 공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끌려가지 않고, 내 상황이나 내 마음의 우유부단함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아주 단호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이 명령조의 이 문구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뭐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지상 대명령,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그 명령을 심각하게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 나음서를 보면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이제 명령한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 너의 이름, 이 아수르란 이름은 더 이상 다시는 전파되지 않으리라. 아수르가 망하고 다시 아수르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수르, 이 바벨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신흥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됐지만 다시 그들이 신흥 바벨론으로 일어서는데, 아수르는요,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다시 재건의 이런 모양조차도 갖지 못했던 것이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 그대로 되어져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우리가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을 내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당대가 완전히 멸절되고 그 자손 때 우리의 선조들의 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이 자손들도 내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완전한 멸절,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아수르가 한때는 굉장히 강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파워가 있고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명령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 명령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명령에 다시 서는 게 중요하죠.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새겨서 만든 신상, 부어서 만든 우상, 때로는 새겨서 또는 찍어서 여러 가지 만든 이런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상 뭐 많잖아요. 그런데 너희 신당에서 찍어버리고 너희 욕된 무덤을 파헤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오히려 아무런 쓸모없기에 내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아수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시 세상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덤에 넣으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면 지금처럼 태양과 달로 우리가 이것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낯을 비추고 우리가 달이 이 밤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이 이제 해와 달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잖아요. 태양이 이제 그 역할을 다 소멸해 버려요. 달이 그 역할이 끝나요. 그들이 이제 우리의 빛과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되죠. 왜요? 1월 성신을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네팔에도 보니까 해와 달을 향해서 매일 그들이 빌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런 무지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우상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태양조차도 그 달조차도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추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무덤 속에 넣어서 다시는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새겨진 우상, 또는 우리 마음을 녹여서 만든 이런 우상, 그들은 금을 녹이고 어떤 폐물을 녹였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생각으로 새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AI의 시대 속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벌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불과 즉각적으로, 몇 초도 안 걸리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런 AI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 과연 누가 기도할까? 누가 하나님께 물을까? 지금까지 이런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역으로 기도하는, 웃지 못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된 거죠. 그 퍼센테이지도 한때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기보다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속인들이 점을 치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길이고 답이에요. 하나님, 이 무속인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무속인이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겠어요. 야,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야, 하는 짓거리 봐라.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사단의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AI가 똑똑하게 상담도 해주고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면, 뭐 하나님께 귀찮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게 기도가 아니겠나. AI 시대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드는 우상, 내가 더 간절히 찾고 내가 구하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더 의지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AI가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해요. 내가 더 귀에 쏠려요. 내가 더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 또는 고리타분한 방법이다 해도 좋지만, 여러분, 이 시대 신식이 AI에게 묻는 거지만, 여러분, AI에게 묻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겨서 만든 우상이든지 녹여서 만든 우상이든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점괘를 보는 것처럼 AI에게 묻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이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AI에게 묻는 것은 패스트푸드예요. 뭐 묻자마자 바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것은 슬로우 푸드예요. 그런데 그게 건강식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이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슬로우 푸드, 어떻게 보면 정성이 들어가고 손맛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더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으로도요, 이 패스트푸드는 영적으로도 해로워요. 우리가 슬로우 푸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건하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답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때 가장 적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내 시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꺼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제 니느웨의 이 멸망은 유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광복의 소식이죠. 그리고 야 유다야 축제를 마련해라 막 이런 거예요. 내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뭐예요? 절기가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 서원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너희가 서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식, 어떻게 보면 이 축제를 벌여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은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할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할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지고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식 없이도 세상이 거뜬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소식,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네팔에 가서 우상으로 따지면 그들이 영적으로 아마 배가 불러야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아마 우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아마 생수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모습 보면 기쁨보다 그 독특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표정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아요. 사원마다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에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여신에게도 절하고 원숭이 신에게도 절하고 하는 그들의 표정 속에서 너무 와닿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들의 표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 굳어져 있어요. 정말 신에게 경배한다는 그들이 축제가 없는, 기쁨이 없이 정말 영혼의 굳어짐, 영혼의 그 메마름이 그대로 보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그 발걸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모르죠?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없이도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멋지게 살고 있고 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소식, 이 축제의 소식, 이것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자들, 악한 자들, 악인을 다 진멸하시고 다시는 그들이 이 유다를 휩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근심에 쪄들고 우상을 찾는 그 가운데서 한편으로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소망 없는 이러한 모습들,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네팔의 청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네팔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헛헛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무표정한 이런 표정, 세상의 이 우울한 모습 속에 오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